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6장 15절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6월 25일 날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마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모든 백성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대로 등록하는 과정에 우리가 다시 살펴본 거는 1차 포로 귀환 때 그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있었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그거를 발견하고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게 이제 7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면서 누구누구가 1차 때 귀환했는가, 그리고 그 1차 때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에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관계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느 계보에 들어가는지 이제 그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인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7째 달 초하루에,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7월 1일에 일어난 일이고, 아까 제가 성벽 완성은 6월 며칠이요? 25일.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채 안 된 기간 안에 계보대로 등록을 다 마쳤고, 오늘 8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짓는 것은 다 마쳤는데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성벽,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뭐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째 달, 첫날 7월 1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워터게이트잖아요. 근데 워터게이트는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그런 스캔들 같은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의 워터게이트는 말씀 부흥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제 학사 에스라가 우리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는 책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실 한 권의 책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각각 독립된 책이 된 거는 이제 그 제롬, 뭐 불가타 성경 때에 이렇게 에스라, 뭐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됐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통으로 한 권의 책이었다. 그래서 이미 에스라부터 쭉 읽고 사실은 느헤미야를 읽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느헤미야부터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에스라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이제 5절부터 제가 좀 읽으려고 하는데, 일단 그 족보가 나와요. 에스라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5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첫 번째 대제사장.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아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그렇지만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만 감당할 수 있고,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일을 모세의 형이 처음으로 이제 맡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아론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죄에 있는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또 동시에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은혜를 사실 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진행을 했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물론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나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 이렇게 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다 보니 이게 나왔다, 이렇게 뭐 변명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뭐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새겨진 흉패를 입게 하고, 또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면서 가장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아론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16대 손이 누구라고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지만은 그 성전 안에서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외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 뭐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으로 동맹 맺고 있고,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사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 역할로 지금 왔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6절에 보면은, 에스라 7장 6절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사실 바벨론은 이미 멸망을 하고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그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서 이름이 뭐예요? 아닥사스다. 20년째 왔거든요. 20년째 3차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우리 에스라 7장 7절 보면은 제7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하고 에스라 시대하고 13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3년 먼저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귀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다시 보면 바벨론으로 했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죠. 바사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해요. 원래 아론의 16대 손이고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으면은 원래 뭘 해야 돼요? 제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성전 기물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동안 뭐해요? 할 일이 없어요. 정체성 상실입니다.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이들은 70년의 기간 동안에 성전과 제사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에스라는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는 직접 못 드려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말씀을 철저하게 그냥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냥 말씀밖에 붙들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감당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은총을 입고 술 맡은 관원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라는 허락도 받고 재정 지원도 받고, 그렇죠? 모든 지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도 똑같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6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다고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래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말만 하면은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뭘 요구했냐면은 나 예루살렘 보내주세요. 지금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가서 지금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말씀 연구는 깊이 했습니다. 제발 나를 보내줘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는 것인지 내가 조목조목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재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요구한 걸 다 들어줬대요. 우리 에스라서 깊게는 안 들어가는데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요. 그래? 가. 그래서 에스라가 갈 때에 1차 포로 귀환, 우리는 그 7장에 그 귀한 자의 족보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읽으니까 그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데려갈 때는 2,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갑니다. 왜?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이미 1차 귀환을 했고 성전도 지어졌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에스라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느헤미야 13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 임무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느디님, 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문가들만 따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느헤미야도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도착을 했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그러니까 10절, 이게 에스라의 그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어마어마한 결심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결심한 대로 돼요? 하나님께 비전 받았어. 빵빵한 지원 받고 왔어. 이제 그냥 결심한 대로 다 모아놓고 진행을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반응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근데 거의 반응이 그냥 시큰둥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왔는데 이 8장에 드디어 에스라가 꿈꾸던 일을 인제하는 거예요. 인제. 그 전에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는 정말 이 말씀 전하는데 특화된 사람이고, 나는 이걸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 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안 와. 쫓아가서 같이 합시다. 안 해. 이러기를 13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장 1절에 보세요.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달에, 아까 6월 25일 날 완성이 됐고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에스라 보고 율법책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고요? 백성들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난 너무 귀한 게 있어.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분이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반대의 경험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말씀 안 가르쳐줘요? 성경 공부 안 해요, 우리? 제발 우리 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제자 훈련 좀 합시다. 아니, 주일날 설교 가지고 안 돼요. 좀 뭐 더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때 말씀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쑥쑥 정도가 아니고 무슨 다이너마이트처럼 들어가요. 그냥 하나 좋은데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폭발력이 일어나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움직여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요구해서 요구의 반응에 따라서 같이 어떤 말씀이라든지 뭐든지 되는 일들은,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3년 전에는 에스라가 내가 열심히 하지,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너무너무 준비가 돼 있어. 티처는 준비가 돼 있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학습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예전에는 티칭을 잘하면 교육 효과는 잘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티처가 잘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다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잘 준비되어야 되고, 티처만 잘하면은 교육 효과는 100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는 학습자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생이 준비됐는데 학생이 준비된 수준만큼만 교육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그냥 티칭만 말했거든요. 요즘은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학습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learner centered education, 학습자 중심, 학습자에 맞게,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에스라가 그걸 다 했더만요. 에스라가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져,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져,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져.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뭐다? 좋은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양쪽이 다 있어요. 물론 말씀이 선명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말씀을 받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은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따로 이 말씀을 위한 강대상까지 나무로 특별 제작한 것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이 너무 귀하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학사 에스라여 제발 우리에게 와서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올 때에 생명력 있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 내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거룩한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때가 되었는데 내가 젖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떼를 써야 되는데 간절히 떼써야지.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러면 젖을 먹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영적 생명력을 가진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하나의 말씀 앞에서의 모습은 이런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처럼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돼. 나는 왜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처럼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이 고민을 안 합니다. 주로 젖이 문제야. 저게 맛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뭔가 포뮬라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원하는 영양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야. 약간 이런 걸로 이 젖을 탓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다면은 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죠. 원래 있는 게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스라 생각해 보면은 13년이 걸렸네요. 13년. 처음 에스라는 나는 준비 다 됐어. 아무든지 와. 다 가르쳐 줄게.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시큰둥해.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요. 그냥 성벽 지은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알고 싶어. 그동안에 뭐 간혹 들은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학사 에스라 모시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책의 말씀을 다 듣자. 그 마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만 들은 거예요. 이야, 모든 목회자의 꿈이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번 해보는 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 없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것도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만 읽은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까 특별히 만든 나무강단 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해요. 그게 이제 4절에 오른쪽에 선자는 mattidia, 그 다음에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서서 뭔가 지금 온 마음이 말씀 앞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을 때에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에스라가 이제 그들 목전에 책을 쫙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계속 말씀을 낭독할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은 계속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 한번 드릴까요? 내 설교도 좀 길긴 한데 계속 서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사실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거든요. 6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펴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말씀을 펴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펴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낭독된 때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펴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펼 때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데 이토록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은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영광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까? 지금 다 옥토밭이에요. 지금 다 좋은 땅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분위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흥미로운 내용인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나무 강단 위에, 특별히 제작된 강단 위에 성경 그 모세 율법을 펴놓고 읽고 있고, 백성들은 다 아멘 아멘 하고 뭐 경배하고 하면서 서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레위 사람들은 또 찾아가가지고 너 무슨 말인지 이해해? 아니요. 근데 왜 아멘 하고 있어? 앉아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상상이 안 되고 있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만 한다고 다 알아듣는 거는 아닌가 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통독 매년 하고 있는데 난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도 계속 해야 되는가? 예. 말씀을 읽는 건 읽는 거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또 깨닫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 해석 팀이야, 그죠? 쫙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표정 보고 저 사람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럼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더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오경만 읽는데 6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읽는데 6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읽고 해석팀 나가 그 부분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인도자가 질문하고 학습자가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법으로 같이 이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굉장히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읽는 거, 지금 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고, 또 모르면 또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만 그냥 읽는다고,
말씀만 그냥 듣는다고 자동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쫙 읽고 보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듣는 말씀을 깨닫느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들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다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장을 제가 다 못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반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리더들은 또 다음 날 찾아와가지고 더 알려주십시오. 리더 특별 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레위기 보니까는 모세오경을 보니까는 7월 달에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우리 초막절 좀 지킵시다 하면서 그 7일 동안 매일매일 또 말씀 낭독하고 말씀 공부를 일주일 내도록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이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7월 내도록 진행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요.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그게 이제 9절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그래서 이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울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떤 울음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내 과거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보니까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회를 번번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울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죄송함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황송함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죄송하고 늘 황송해요. 늘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이 죄에 대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눈물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지금 그 느헤미야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이 울음을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울음은 은혜의 눈물보다는 약간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눈물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관심일 수도 있어요. 무반응.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설교를 하시고 백성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7장 28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놀라워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게 더 원어 의미와 가까운데 amazed, amazing 그렇게 반응 정말 놀랍도다. 근데 놀라운 이유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누구의 해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말씀의 선포자이자 원작자로서의 권위를 이들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에 amazing, 놀라움의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말씀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알려고 하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을 함정을 통해서 깎아내리려고 말씀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번번이 지혜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이게 시편 110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즐겁게 듣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워도 하고 때로는 너무 즐거워요.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요.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명한 복음이 들어가면 확연하게 반응은 갈라집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해지면 반응은 확연히 갈라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무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죄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리고 죄는 사망이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에? 이게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 나오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반대의 반응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4절이죠. 스데반이 쭉 긴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놀랍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갑니다. 스데반을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면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든지 주님께 재헌신하든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거부가 아닙니다. 닥쳐, 말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증오심을 담은 거부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반응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도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런 반응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나의 몸을 먹어야 된다.
아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게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설을 한 거는 요한복음 6장에밖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다 듣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는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주님 정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는 그냥 우와 분위기 엄청 좋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부분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한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여튼 기특한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일단 대답은 잘해야 되나 봐.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의미가 뭔지를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뭐 웃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여기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졸려. 너무 졸려버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근데 또 하필이면 창에 걸터 앉아 있어. 깊이 졸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하고 또 말씀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루하게 길게 하고 있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해요 또. 그래가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졸다 죽은 사람이 있어. 근데 말씀 앞에서 졸다 죽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살아나 유두고가. 바울이 와서 또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죠. 말씀 앞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겐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 새사람은 간절히 사모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꽃을 핍니다. 자신의 그 오랜 동안의 결심이 이제 막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실 느헤미야 8장은 모든 목회자의 로망입니다. 꿈입니다. 뭐 이런 경험 얼마나 영광의 경험이겠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지금 뭐 6시간을 계속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지쳐 있겠죠.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오늘은 축제일이다. 맛있는 것 먹고 단 것 먹고, 이건 뭐 늘 먹는 음식들이 아니니까 그냥 기쁨의 음식들을 먹고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구나. 이 말씀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은 나는 과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 소식 듣고 어떤 마음이었어요? 근심, 슬픔, 애통. 금식하고 슬픔을 계속 진행이 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 이렇게 수척해 하고 이야기 듣고 그래? 가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업이 52일 만에 끝나는데 이 52일 동안 질문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너무 기쁘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성벽 짓자 그때 하루 빼놓고는요 그 다음에는 계속 절망 이후에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공사 진행할 때 뭔가 으쌰으쌰 진행될 때에 저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고 위협하고 뭐 안에 내부 분란 일으키고 또 성벽이 점점 완성이 될 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흉년을 빌미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옆에 있는 동포들은 막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너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자녀들을 막 종으로 팔는 이런 비참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뭐예요 이거? 도비아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네? 게다가 나도 모르게 도비아하고 계속 편지 왕은 계속 하고 있었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먼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발견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6장의 성벽이 완성이 됐을 때 사실 잔치하려면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무개 형제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저 족장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 끝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성벽 짓는 건 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성벽 지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왜 이래요?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왜 이래요? 이 똑같은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이제는 놀라운 나라로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에게 요구하면 재정도 주고 보내주고 통행증 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주신 비전 맞습니까? 이런 괴로운 마음으로 13년을 끌고 왔어요. 느헤미야는 좀 짧아 에스라에 비해서는. 근데 오늘은 기쁜 거야. 바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가 안다. 여호와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유효.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 오늘 지금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쥐어짜도 나오는 열매들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다고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이거는 뺏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들 순서를 보면은 희락 다음에 뭐예요? 몰라요? 뭐 말씀 봐야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joy, 화평은 peace,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joy하고 peace, 영어로 할게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Peace is joy resting. Joy is peace danc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난 너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평강, peace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peace, 화평,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화평을, peace, 이걸 우리한테 주겠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이, 화평이, 피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해결은 안 됐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방법도 없는데 근심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건 세상이 뺏지를 못해요. 근데 이 평강이 춤을 추네.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 이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힘보다는 안전한 장소, 요새, 피난처, 성체, 우리의 보호, 이런 것을 사실 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심이 없잖아요. 여기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바위,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방패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평강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평강이 춤추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육신 하신 말씀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근심과 슬픔과 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8장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나아간 이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함과 보호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신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평강이 춤추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 복음의 풍성함 속에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 올려드리며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춤추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또 고통 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마음속의 번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평강이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평강이 요동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노라, 나는 보호받고 있노라, 나는 승리하였노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